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걱정과 근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낮 무더위가 가시고 우리에게 시원한 가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악과 함께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우리를 좌우하며 억압하며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마치 사사기의 모습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여파와 태풍, 그리고 물난리,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집회,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은 묵인이 아니라 심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할 때 인간에게는 처절한 빈손과 고통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다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탕자처럼 방탕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다시 맞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힘든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곳곳에 태풍의 피해와 수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쓰나미로 인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서로 힘을 합하여 코로나 종식의 묘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히 해결해 갈 수 있는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하옵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과 골방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 면역력도 증가함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과 경건의 시간은 충분히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샘 은혜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시며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사역의 방향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용훈 목사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영육간에 더한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또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판단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풍성히 살찌우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성도님들을 치유하시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오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充足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밤제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다 같이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타락시켰던 요소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사의 존재는 그 자체로 신비롭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천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입니다. 한마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로 아름다운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합니다. 에덴 동산의 천사가 아주 교만해서 자신을 높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이런 천사의 교만을 두로 왕의 교만과 비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 왕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에덴 동산의 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도시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두로 왕을 심판할 것을 선언합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 두로 왕이 자신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채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바다는 사람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고 합니다. 이 두로는 이 해상무역을 잘했습니다. 이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 기술이 뛰어나서 이 지중해 바다에 큰 배를 띄우고 중개 무역을 합니다. 이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쌓았습니다. 이러자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교만한 사람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로 왕에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고 반박합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까불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여자가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창조주와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을 파멸로 이끈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래서 두로 왕을 심판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방인이 두로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두로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두로 왕이 어떻게 말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적들이 두로를 공격해 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두로 왕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적들 앞에서도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두로는 바벨론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신이 아니라 무기력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교만은 사람을 패망으로 이끕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높은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오만하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태도로, 눈짓과 손짓으로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교만이 아주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있는 척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능력을 크게 부풀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두로 왕에게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하십니다. 두로 왕에게 강한 적들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교만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이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합니다. 창조주를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이 없는 나무나 돌 또는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예 품에 불과한 우상을 경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명이 없는 돌과 금속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자신의 악기를 물어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근본에는 사람의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성경의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와 같이 이스라엘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어이없는 소리로 여깁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합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에게 유다의 독립을 주장하다가 죽은 30세 청년이 자신들을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교만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판단력과 이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배운 지식을 최고로 여깁니다.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말씀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경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돌을 깎아서 엄청나게 큰 조각품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조각품을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입과 눈과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의 크기에 감탄합니다. 우상이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 앞에서 소원을 빕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의 작품에게 자신을 구원하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두로 왕이 교만한 이유는 그의 지혜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로 사람들이 바다를 잘 압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멀리 스페인까지 나아갑니다.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선박을 잘 제조합니다. 항해 기술이 뛰어납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무역을 합니다. 큰 부를 쌓았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두로 사람들은 바다를 잘 적응합니다. 바다의 날씨 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처합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먼 바다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항해술이 탁월합니다. 이들은 바다에 대한 지식이 뛰어납니다. 두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부를 얻었습니다. 이래서 두로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이들을 교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며 만물의 영장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호랑이나 사자처럼 민첩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호랑이나 사자를 통제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만물의 영장으로 설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사람의 지혜는 부와 명예를 얻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나은 직업을 얻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확률이 높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사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비싼 돈을 주고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교육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두로 왕이 지혜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있던 천사도 지혜가 충족하여 하고 말합니다. 천사가 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타락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많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를 봅니다. 한 수 아래로 생각하고 막 대합니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지혜를 더 추구합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쌓여갑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정보를 빨리 얻어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좋은 정보와 지식을 선별해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우주에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이제는 집에서 화성 탐사선이 보내주는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하면 외국의 도시 모습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여행을 다녀왔던 도시들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면허가 필요 없게 될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동주행 차량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에 떠다니는 플라잉 카들이 상용화될 것입니다. 머리 위로 떠다니는 차들이 많아서 이제는 머리를 조심해야 할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을 복제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동물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을 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창조주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선한 방향으로 지식을 사용하면 좋을 텐데 이 나쁜 쪽으로, 인간을 파괴하는 쪽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나라는 핵무기에 집착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두로 왕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다니엘보다 더 똑똑하다고 합니다. 두로 왕이 지혜를 사용하여 불을 창출해냅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있는 천사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결국 교만해져서 자신의 위치를 떠납니다. 유다서의 말씀처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합니다. 천사가 교만해져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팽개치고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두로 왕과 천사가 교만해진 다른 이유로는 또 부를 들 수 있습니다.
두로 왕이 지혜로 무역을 잘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마음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업적이 뿌듯합니다. 호화로운 궁궐에서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각종 장식들은 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이 교만한 것처럼 에덴 동산의 그룹이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천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에덴 동산의 천사를 설명하는 다양한 보석들이 나옵니다. 무려 10개나 되는 보석들을 열거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 보석의 종류를 잘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보석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겠습니까? 천사가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볼 때마다 외모가 출중하고 지혜롭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언어로 자뻑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합니다. 자부심을 뛰어넘어 마음이 커집니다. 자신을 칭송하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금 몇 돈만 있어도 와우 하면서 이 탄성을 지릅니다. 이 결혼을 할 때 금목걸이를 하거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시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다이아몬드 1캐럿이 대충 72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런 반지를 손에 끼면은 자신의 손이 좀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금 한 10돈짜리 목걸이를 하면은 정말 이 목이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만 가져도 엄청난 부자로 느껴집니다. 이 보석은 사람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은 많은 보석으로 치장을 한 천사입니다. 10개의 보석이 발하는 빛이 영롱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부로 인하여 에덴 동산의 천사가 타락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확실히 많은 불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아주 낮은 자세를 갖습니다. 마음의 생각도 소박하고 겸손합니다. 당연히 말과 행동도 소탈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이 많은 불을 거머쥐게 되면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커져서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돈이 가치의 기준이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정중한 태도를 취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고 짜증을 냅니다. 사람을 무시하며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마음 상태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는 현대사회의 기준이며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부합니다. 옛날에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먹을 것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충분해지자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립니다. 소유하는 기기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의 손에는 스마트폰들이 들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기들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취미나 기호에 따라서 스마트워치나 카메라 등을 소유합니다. 영상 장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차에, 여성들은 생활가전 제품이나 명품 백에 집착합니다.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장비를 갖추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결혼을 하려면 집도 필요합니다. 전세를 살 것이냐, 집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현대인들의 소유 욕구가 계속 커집니다. 이전에는 집을 장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레저를 위해서 캠핑카나 보트를 사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미래의 노동력까지 다 저당을 잡힙니다. 대출 액수가 계속 늘어나지만 그래도 빚도 자산이라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을 누립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부는 사람의 마음을 뿌듯하게 합니다. 자신이 성취한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며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더 커져갑니다. 부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굳건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안전한 성벽이 됩니다. 부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가 많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가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의 자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자신의 지위를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납니다. 부가 이 천사를 망쳐놓았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이 발전합니다. 경제가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과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먹어야 합니다. 점차 자연재해가 많아지면서 1차 산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기후가 불안정해지면서 농업이 핵심 산업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생활이 편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인간에게 영적 게으름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삶이 즐겁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영적인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많은 부는 자연스럽게 생활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사람을 화려함과 사치로 인도합니다. 두로왕이 무역으로 많은 은금을 모읍니다. 곳간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러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매일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자연스럽게 사치합니다. 삶이 점점 화려해집니다. 이런 생활 태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태도와 비교됩니다. 에스겔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가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하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천사가 화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그룹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영화가 천사의 지혜를 악용하게 만듭니다. 교만해져서 자신의 자리를 떠납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하나? 내 재능이 썩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 아름다움에 비해서 너무 낮은 직책을 맡은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영화와 아름다움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천사는 자신의 자리를 떠납니다. 천사는 자신의 영화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화에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책에 충성해야 하는데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에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산천이 아름답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고 들과 짐승에는 짐승들이 뛰어다닙니다.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들을 여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 모든 것들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러면 모든 일들에 원망과 짜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에 만족합니다. 만족할 때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에 화가 납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환경을 물려준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들에 화가 나고 불평이 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을 부립니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월급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마음이 자꾸 부풀어 오릅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위치를 바라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면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타협합니다. 세속적인 것들로 마음이 어수선해집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천사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두로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역시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높은 산, 높은 나무, 높은 망대, 높은 마음을 다 벌하신다고 합니다. 높은 것, 곧 자만하고 오만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영화만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서 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희사합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식이 많아지고 물질이 풍요롭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삶이 사치하며 화려해집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기자재들이 늘어만 갑니다. 맛집을 찾아 나서며 명품을 추구합니다. 패션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마음이 진중하지 못하고 겉돕니다.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허세를 부리며 교만해집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면서 창조주의 영역에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지식과 부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지켰던 천사처럼 타락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점점 자초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누리며 오래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아끼고 욕심을 부렸던 기자재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물질 문명에 물들지 않는 세속화에 휩쓸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세속화, 정말 이 부와 지혜와 화려한 생활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관심이 세속적인 것들, 신상들의 신제품에 쏠려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기울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두로 왕과 천사처럼 타락할까 두렵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며 마음이 부풀어 오르며 우리에게 허세가 가득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부를 추구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늘어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양식이 화려한 쪽으로 기울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려함과 사치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검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물질 문명과 세속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잠깐이고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컨트롤하며 우리의 욕심과 탐욕들을 자제하며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정말 방역 당국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를 빨리 진정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나라 방역본부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빨리 진정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남북관계의 평화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백신과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바로 서는 종말은 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쌓여가면서 똑똑해지면서 하나님 정말 창조주의 영역에 도전하고 이 지혜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며 이 부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지며 또한 우리의 생활 양식들이 화려해지고 사치해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물질 문명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기자재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전기, 전자 상품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좀 검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낮추며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겠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굴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자족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들과 새로 태어난 아이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몸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29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종말론 강의 부활 종말의 얘기를 업로드해 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종말론 강의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 최선종 강사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재정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동부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여름 성경학교를 계속 밀어놨었는데 이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부와 지식과 화려한 생활 양식으로 교만해지지 않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